바라를 보는 자 임내차입니다.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그러한 동행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들은 잘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난 9년간 아파오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사실 하나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기에 그 사실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기하학적 도형에서 가장 완전한 도형은 원과 직선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신은 이 둘을 가장 중히 여긴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 모든 도형은 원과 직선만으로 작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죠. 이는 그리스 철학의 기본이 됩니다. 원은 컴파스로 그릴 수 있고 직선은 눈금 없는 자로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컴파스는 한자로 규라 말하고 자는 눈금 없는 자는 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규칙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이 어디에서 유래됐는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모든 자연현상은 그러하게 반드시 과학적 규칙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들은 무의식적이지만 컴파스와 자를 통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이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영재 스쿨 같은 곳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보면 그 가운데 하나가 자와 컴파스만으로 도형을 작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바꿔서 설명하자면 자와 컴파스는 규칙이라 말했죠. 영재스쿨은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누가 규칙을 만들고 제정하나요? 그것은 지도자급의 사회 리더 그룹을 말합니다. 상위 계층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고자 자신들을 위해 규칙을 제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엘리트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엘리트들이 미리 발굴하여 임의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발굴되어 잘 성장된 이들은 사회 계층 중에서 중산층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층민에는 제정된 규칙대로만 누군가 제정해놓은 그 규칙에 대해서 순종적으로 따라오는 그러한 계획된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그 교육법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주입식 교육이죠. 그것은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 알 필요 없어. 내가 중요하다는 것만 무조건 외워. 또는 쓸데없는 내용은 질문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주입식 교육. 이때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왜 스스로 생각한다는 단순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능력 있는 철학자는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한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었을까요? 생각을 한다는 것과 주입식의 맹목적 암기의 차이를 우리가 고민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주입식 교육을 받는 자는 새로운 사실을 선생님이 들려주고 그 사실을 들은 학생은 그대로 암기합니다. 이렇게 잘 암기한 학생은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존중받는 자로 추앙됩니다. 여기서 또 니체가 생각나죠.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를 타락으로 이끄는 확실한 방법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대신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이를 존경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반면 생각하는 이는 누군가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서로 간의 생각이 같다면 대화가 필요 없겠죠. 그저 묵묵히 길을 걷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합의를 위해
대화라는 게 매우 중요한 삶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작은 것 또는 사소한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들은 대화합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점 또는 다른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존귀한 존재이지만 당신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라고 여기고서 그의 생각을 듣고자 질문하기를 즐거워하죠. 이러한 차이는 대다수의 사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입식 교육으로 자라난 그 사회의 하층민에게선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곧 지배층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신앙 안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동행은 함께 길을 걷는 인생의 여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때 묵묵히 걷기만 할까요? 아니면 사소한 것조차 서로 물으며 함께 공감하기도 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걷길 바라시는지요? 이를 위해선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행하는 이는 서로의 뜻을 교환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어떠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이겠죠? 그럼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동행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예부터 잘 알려진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지니게 되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과 상식. 양심은 컴파스로서 큐에 해당하고 상식은 자로서 칙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상식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지킬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게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죠. 그럼 그 다르다는 것을 누가 판단할까요? 그건 내 안의 양심입니다. 살아가면서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100%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이 또한 없는 거죠. 그렇기에 완벽하게 양심을 지켜야 한다라고 누군가가 주장을 한다면 이 같은 주장은 그릇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지켜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축구에서 진정으로 박빙의 승부를 만들어내는 진짜 즐거운 축구에서는 승패에 상관없이 경기를 했다는 자체를 즐길 수 있다는 그 사실과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그래서 상식을 하나라도 더 지켜보겠다는 마음 안에서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노력하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는 즐길 뿐입니다. 노력했는데 실패하면 어떨까요? 다음번에 다시 시도하면 되잖아요. 이렇듯 양심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사회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을 지켜 행해 보십시오. 주변 이웃들이 우리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엿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굉장히 뭔가 그럴싸한 프레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어느 누구도 지키려 하지 않는 그 사소한 것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그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까짓 것 지키는 사람이 있겠어? 또는 돈도 안 되는데 누가 상식을 지켜? 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상식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언젠가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요 만물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혼탁한 사회를 빛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상식이 무너져가는 사회 속에서 상식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